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으로 신비의 계시에 따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베베자매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위와 베베자매에 대한 소개와 로마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베베자매 추천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내용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절 2절 내용에서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고 베베자매는 이곳 교회를 섬기는 여자 집사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에서 일꾼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베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 일행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베베의 이름은 밝다, 빛을 발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갱그레아 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라는 의미는 심상치 않는 단어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베베 자매를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여성형어로 사용된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 전체 내용을 통해 본다면 베베자매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로부터 구해준 여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라고만 기록한 이곳은 아가야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 항에서 예루살렘 귀환 일정을 바꾸게 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2차 선교 여정 때처럼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미리 알고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민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기록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 사도의 계획인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내용과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정보가 교회에서 새어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일행을 배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하였고 이를 알고 귀환 일정을 육로로 바꾸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가는 일정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으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옆 갱그레아 항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가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한 후에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먼저 고린도 교회로 편지와 함께 보내고 자신은 뒤늦게 출발하는데 결국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 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서 주변 교회를 돌아보는 중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를 만나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고 예루살렘 귀환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베베 자매를 보호자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녀의 신실함을 추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로마 성도와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3절에서 5절의 이 문안 인사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안부 묻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으나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해 왔고 바울 사도와 동일한 직업인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와 함께 평상시에는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장막을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힘써 전하였던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통상적으로 브레스길라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시리아족 여성을 애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 자세히 가르친 후 그곳에 정착해 지내다가 바울 사도의 3차 여정 때 또다시 그와 동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자 바울이 로마서를 대배편으로 로마에 보낼 무렵 전에 로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항상 많이 도와주었기에 제일 먼저 생각나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많은 유익으로 덕을 세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가정교회로, 에베소에서도 가정교회로, 로마에서도 가정교회로 섬기는데 에베네도라는 바울 사도의 아시아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안부 전하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의 대표적인 가정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의 집,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의 집 등이 있습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오 니고와 윤리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 안드레오 니고와 윤리게는 바울 사도의 친척이면서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도 그 신앙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정도로 신실했고 내용을 통해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근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9절에서 12절의 내용에서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7절과 같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어 신게네는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가까운 유대인, 동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들은 이름으로 보면 자매이거나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크고 귀족 집안의 자녀로서 교회에 헌신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르도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서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루포와 동일 인물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그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한 것은 로마 성도들이 그들을 알고 있었고 특히 루포는 로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권면과 위로를 보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7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이단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것을 가르치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므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진리를 순종하는 소문이 헬라까지 들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기뻐함을 전하면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건면하면서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면과 위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데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현재 헬라의 아가야 지역에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그리고 대피라는 드디오, 또 당시 머물고 있는 집주인 가이오와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고아도 역시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축도의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이는 축복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감추어 두셨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제 나타내셨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예언의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도록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증언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비롯하여 로마서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